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한 목회자의 진솔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딸과의 대화를 통해 수십 년 전 그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딸이 아버지인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설교 없이 이야기하기는 힘든데 말이다. 괜찮아요. 가르침을 주셔도 좋아요. 그래, 내 삶에는 가르치는 은사가 분명히 있지.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란다. 내가 휴스턴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어. 주말 내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설교를 마쳤지. 그리고 막문을 나서려는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를 멈추게 하셨다. 그리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어. 내가 너의 사역에 가르치는 자의 기름 부음을 더하노라.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단다. 그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분이셨고 설교자이셨으며 선지자이셨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지. 그런데 그날 이후 내 삶은 믿음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 한 번은 저명한 다른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단다. 그분은 나를 보자마자 아주 진지한 얼굴로 말씀하셨지. 형제님, 저는 형제님이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시작이구나 싶었지. 그런데 그분이 이어서 말씀하시더구나. 형제님은 균형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님은 믿음의 전문가입니다. 절대로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형제님 삶의 중심축입니다. 믿음의 전문가라.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고 나는 그때부터 믿음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단다. 내 사역은 1967년 1월 24일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어. 그 전에도 설교는 했지만 나와 내 어머니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너와 함께 케네스 코플랜드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디딘 날이었지. 나는 25, 내 어머니는 20살에 결혼했고 1962년에 우리 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단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지.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는 오랄 로버츠 대학교 시절이었어. 학교에 입학하기 전날 밤 나는 무려 24,000달러의 빚더미에 앉아 있었단다.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아내에게 말했지. 나 방에 들어가서 밤새 기도해야겠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나는 마룻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그저 내가 잠잠히 있으면 주님께서 무언가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어쩌면 많은 한국의 성도님들이 60년대, 70년대의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구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막막했던 그 시절처럼 말이다. 바로 그때 너무나도 선명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일어서라. 나는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떨면서 일어섰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렀으니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이 학교가 너를 목회자로 만들어줄 수 없다. 내가 이미 너를 목회자로 만들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를 훈련시키는 것뿐이다. 다음 날 나는 등록처로 향했어. 어떻게 등록금을 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지. 나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 아버지, 저 지금 오랄 로버츠 대학교 등록 사무실에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다. 아들아, 바로 어제 내 친구가 찾아왔었단다. 그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수표 한 장을 내밀며 이건 케네스와 그의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갔단다. 내가 물었지. 얼마인데요? 믿을 수 없게도 그 수표는 정확히 첫 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 등록금을 내고 나니 내 손에는 단 15센트가 남더구나. 나는 아내와 함께 그 돈으로 사탕이나 사 먹고 다시 빈털터리가 되자며 농담을 했지. 그런데 진짜 기적은 그때부터였단다. 학교 건물을 나서는데 주님께서 다시 나를 멈추셨어. 6층으로 올라가라. 나는 속으로 생각했지. 안 돼요. 거긴 총장님이 계신 곳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올라갑니까? 하지만 주님의 명령은 단호했어. 내가 6층이라고 말했다. 결국 나는 순종하여 6층으로 올라갔지. 그곳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바로 내 뒤에 오랄 로버츠 총장님께서 서 계셨어. 나는 너무 놀라 말을 더듬었지. 그분은 나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자네가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이 있다고 들었네. 우리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겠나? 네, 물론입니다. 그러자 그분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다. 사실 2주 전에 새로운 부조종사를 채용하려고 했네.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다려라. 내가 보낼 학생이 그 자리를 맡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네. 그 순간 전날 밤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다시 울려 퍼졌어.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렀으니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내가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일자리까지 예비해 두셨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 그냥 던져두시는 분이 아니란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보여주시지 않아. 우리에게 마지막 목적지와 첫걸음만 보여주실 뿐, 그 사이의 과정은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시지. 이런 믿음의 모험은 계속되었어. 한 번은 아내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단다. 우리는 며칠 동안 호텔에만 머무는 것이 답답해서 밖으로 나가 걷기로 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나는 평생에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던 여행자 수표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지. 250달러어치를 준비했단다. 길을 걷다가 작고 허름한 가게의 쇼윈도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 여보, 저것 좀 봐. 우리가 사역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던 니콘 F 카메라가 아닐까.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 일본인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지. 내가 창가에 있는 카메라에 대해 묻자 주인은 그런 게 있었냐는 듯 놀라더구나. 그는 아버지에게 물어보더니 잠시 후 카메라를 꺼내왔어. 나는 내가 가진 전부인 250달러짜리 여행자 수표를 보여주며 물었지. 이걸로 이 카메라를 살 수 있을까요? 그는 흔쾌히 좋다고 했어. 심지어 50mm 렌즈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그 당시에는 엄청난 가격이었단다. 새 니콘 F 카메라와 렌즈를 단 돈 250달러에 얻게 된 거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떠올랐지. 내가 너를 보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 얼마 후 우리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집회를 열게 되었지.
나는 그 니콘 카메라에 맞는 200mm 망원 렌즈를 구하고 싶었어. 근처 카메라 가게에 들어가 물어봤지만 직원은 그런 렌즈가 없다고 했지. 그런데 내 눈에 선반 꼭대기에 놓인 낡은 케이스가 들어왔어. 저 위에 있는 것이 렌즈 케이스 같은데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사다리를 가져와 케이스를 내렸어. 놀랍게도 그 안에는 우리가 찾던 200mm 렌즈가 들어있었지. 가게의 주인조차도 그 렌즈가 어디서 났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어. 아마 누군가 위탁 판매를 맡기고 잊어버린 것 같다고 하더구나. 내가 물었지. 혹시 $100에 파실 수 있나요? 주인은 좋소, $100만 주시오. 라고 했어. 딸아, 이것들이 바로 믿음의 모험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험을 갈망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뿐이야.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단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저 규칙을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야. 나와 내 어머니는 사역 초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렸단다. 우리는 이것을 질적 결단이라고 불렀지.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이렇게 다짐했어.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부모님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다. 질적 결단이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결정이고, 둘째, 더 이상 그 문제로 논쟁하지 않는 결정이며, 마지막으로 결코 그 결정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을 의미한단다. 이 결단이 있었기에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어. 오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의 모험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단순히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그분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관계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믿음의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